우리 학교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아멘.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38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계수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식으로 선민으로 이제 언약 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수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또한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그 행진 준비를 마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그냥 서민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군사적 체계가 부족했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거였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모세를 도와 조력할 그 조력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우두머리를 뽑을 때 모세의 생각대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의견과 바람대로 뽑았던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다수의 그런 무리 속에 숨어서 하나님 저 사람만 신경 써주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의 누구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한 은혜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서 심부름하는 자들은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반대로 잘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각 지파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담대하게. 결국은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자꾸만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담대히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부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고 먼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것이 가장 죄악된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가장 귀한 도구로 나를 드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그런 감정 없이 때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원하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포부, 내가 붙잡은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나 중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걸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각자 알아서 내가 그냥 맡겨진 대로 내 사명을 다하겠다. 전쟁에서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열에서 이탈한 자예요. 또는 그 대열에서 자꾸 튀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그 대열의 중심에 뭐가요? 늘 성막이 있었죠.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기본에, 그 기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오직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